따라해서 작은 일부터 시작하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딱 듣고 깨닫는 순간 그 작은 일부터 여러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는 오병이의 기적의 말씀입니다. 이 오병이의 기적의 말씀은 사복음서에 유일하게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기적과 이사는 마태, 마가, 누가만 기록되어 있고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지 않고, 어떤 성경은 또 마태 기적은 마가복음에만,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엔 기록 안 되어 있는 또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여기 오늘 이 본문 말씀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가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은 본문 말씀 우리가 익히 많이 들어서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축복과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막 그냥 무리들이 그냥 온통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근데 저녁 때가 됐을 때, 그러니까 저녁은 하루의 아구가 차가는 시간입니다. 아침에 하나님이 이런 일을 일으키실 수 있죠. 점심 때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왜 밤 사경에 나타나고 왜 저녁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잘 알고 깨달아 아구를 채워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맹물이 포도주 되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녁 때에 예수님께서 큰 무리가 배고파가지고 그래도 자기를 따라오는 모습을 보고 빌립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들이 지금 배고파 저녁까지 줄이고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했더니, 빌립은 지금 무슨 계산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계산을 합니다. 200데나리온의 떡으로 이들을 먹이려고 해도 돈이 부족합니다. 또 떡이 그만큼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돈이 많다고 해도.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안드레는 여기 9절 말씀처럼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깨달아온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가 큰 데서 나타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작은 것 우리가 실천할 때, 할렐루야.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심을 때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무제하시지만은 심어야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호박씨 뿌리면 호박 나고, 수박씨 뿌리면 수박 나고, 뭐 구제씨 뿌리면 구제 나고, 아이고 하나님은 그냥 다 뭐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무제하신데 내가 그냥 기도만 하면 저절로 다 오병이의 기적도 역사 나타나고 수박도 나고 호박도 나고. 아니에요. 씨를 뿌린 대로 결실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인색한 것 뿌리면 인색한 만큼 나고, 풍성한 것 뿌리면 풍성한 것만큼 하나님이 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여기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말로만 천지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남자만 5,000명 먹이면 남녀노소 하면 35,000에서 뭐 4만까지를 얘기하더라고 어떤 학자들은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뭐 이거 없이는 못 하시겠어요? 성경 무엇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작은 거 깨달은 거 하나를 심을 때,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태복음 25장 보면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에 어떤 사람한테는 10달란트를 맡기고 주인이 떠났습니다. 어떤 사람한테는 5달란트를 맡기고 떠났어요. 어떤 사람한테는 1달란트를 맡기고 떠났습니다. 근데 주인이 와서 계산할 때 10달란트 받은 사람은 10달란트를 남겨갖고 주인한테 그것을 보여드립니다. 그랬더니 주님 뭐라 그래?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것으로 너와 함께 하시리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또 5달란트 받은 사람도 똑같이 5달란트를 남겨갖고 10달란트를 주인한테 보이니까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10달란트에서 20달란트 남긴 사람처럼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큰 것으로 너와 함께하리라.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왜? 그걸 심어서 남겼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1달란트 남은 준 자는 주인이 와서 회개할 때 무슨 얘기를 해요? 아이고, 당신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무제하시기 때문에 없는 것도 오병의 기적의 역사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없어도 5,000명 아니라 5만 명도 먹이고 50만 명도 먹이고 500만 명도 먹이고 전 세계도 다 먹일 수 있나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1달란트를 뺏어갖고 누구한테 갖다 줘요? 10달란트 남긴 사람한테 갖다 줍니다. 그러나서 무슨 얘기를 했는가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보셔요. 무슨 예수님이 저주를 하셨는가. 그 얘기 들으면 기분 나쁠까봐 내가 이야기 안 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기도할 때 말씀 들을 때 깨달음 오는 것이 여러분 큰 깨달음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저기 가갖고 뭐 별 따오라 그러고 달 따오라 그러고 상어 잡아오라 그러고 고래 잡아오라 그러고 사자굴 들어가라고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다. 작은 것 하나 실천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누가복음 16장 10절 보면 어떤 말씀이 있어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일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들린다 그래서요? 많은 대부분 깨달음으로 오는 것입니다. 야, 이제는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예. 그게 작은 거예요. 예. 우리가 예배 시간 이렇게 이전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이거 작은 것입니다. 뭐 하나님이 가갖고 뭐 저기 어디가 뭐 말레이시아나 뭐 말레이시아는 잘 사는 나라니까 저기 뭐 아프리카 가갖고 선교 활동하라 뭐 그건 큰 것이죠. 그런 거 못해도 우리가 작은 일부터 여러분 깨달음 오는 대로 실천하면 하나님 그것을 꼭 달아보신다는 얘기. 할렐루야. 이걸 여러분 꼭 잊지 말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신앙에도 기본과 의무가 있습니다. 기본과 의무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기본과 의무는 작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이 보통 주일 빼고 뭐 토요일 빼고 하면 뭐 한 20일 넘게 이렇게 이제 일하잖아요. 그래도 22, 3일 하나요? 예. 그 기본과 의무입니다. 작은 일이에요. 근데 그걸 해야 봉급을 받고 그걸 제대로 못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사장이라 한다 할 때도 그 직원을 책망을 하게 돼 있습니다. 깨달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얘기. 여러분 우리가 내는 세금도 내고 싶으면 내고 안 내고 싶으면 안 내. 기본과 의무이기 때문에 우리가 내는 거예요. 내고 싶으면 내고 안 내고 싶으면 안 낼 것 같으면 누가 세금을 내겠습니까? 군대 가는 것도 가고 싶으면 가고 말고 싶으면 말면 누가 군대를 가겠어요? 그 의무이기 때문에 기본이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작은 것이기 때문에 실천함으로 인해서 나라가 튼튼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리 없어도 의무 교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국가관이 3대 의무, 납세 의무, 국방의 의무, 교육의 의무.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자녀를 지금은 중학교까지 입학시키고 졸업시키지 않으면은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이게 뭐예요? 작은 일은 실천하라는 얘기예요. 나라에서 아무리 어려워도. 깨달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은 것 우리가 기본과 의무는 지킬 수 있을 때 하나님 그것을 보시고 축복도 하시고 회복도 하시고 은혜도 베푸시고 그것이 영혼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덜란드 땅은 바다가 육지보다 한 35% 정도 높이 있다 그래요. 해수면이 사는 땅보다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냥 태풍이 만약 글로 지나가면 난리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덜란드 땅에는 암스테르담, 또 로트르담 뭐 이런 도시가 있어요. 담은 댐을 의미를 하고 있다 그래요. 그리고 네덜란드의 지명의 뜻은 낮은 땅이라는 지명의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래? 해수면이 더 높기 때문에 말이에요. 댐을 그렇게 설치를 한 거예요. 여러분도 많이 그게 실화인지 뭐 또 우화인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어요, 확실히. 근데 제가 들은 기억에는 한 소년이 말이에요, 댐이 붕괴되는 것을 손가락으로 막다가 구멍이 커지니까 주먹으로 막다가 죽은, 그게 제가 들은 기억이 지금 납니다. 그래서 담자 들어가는 노트르담이나 암스테르담 이런 데는 그 소년 동상이 세워져 있다는 얘기예요. 왜 그래? 작은 구멍 하나가 댐을 붕괴시키는 줄 알기 때문에. 왜 우리가 작은 일부터 시작돼야 되는가? 작은 일 시작되지 않으면 이게 시작되지 않으면 말이에요, 가정이 붕괴가 되고, 할렐루야, 교회가 붕괴가 되고, 나라가 붕괴가 되고, 큰 여러분 어려움을 겪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것에 우리가 충성할 수 있어야 돼요. 또 작은 일에 우리가 그것을 마음에 담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삼성그룹 창업자가 이병철 회장입니다. 그 셋째 아들이 이건희 회장이, 첫째 둘째도 있는데 그 삼성을 승계할 때 셋째 아들 이건희 회장한테 승계를 했습니다. 근데 이건희 회장이 처음서부터 뭐 그냥 뭐 전무 상무 뭐 부회장 뭐 이렇게 해갖고 회장된 게 아니라니까요. 이병철 회장이 혹독하게 아주 작은 곳에서부터 아주 훈련을 시켰다 그래요. 그래서 그는 중앙일보 평기자로부터 시작해서 삼성 들어와서도 계좌인가 과정부터 시작했다 그래요. 왜 그래요? 교회 직분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돈 많고 뭐 좀 똑똑하다 그래서 금방 장로시키고 금방 권사시키고 합니까? 성직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되려면은 전도사 시절 보내갖고 전도사 고시 보고, 또 강도사 시절 지나서 강도사 고시 보고, 또 목사 고시 봐가지고 목사가 되는 것입니다. 작은 것부터 이렇게 사다리 타고 올라와가지고 모든 것이 다 세상 이치와 또 하나님의 말씀의 이치가 다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왜 그래? 그렇지 않고 하면은 그게 무너지는 것을 아는 거예요. 얼마든지 자기가 창업자이기 때문에 이병철 회장이 말이에요, 이건희 회장 그냥 금방 그냥 부회장 승계시키고 그냥 회장 승계시키고 할 수 있잖아요. 왜 그렇게 안 했어요? 그러면 그 삼성이 제대로 커가지 못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아주 밑바닥서부터 아주 그냥 작은 것부터 그냥 훈련을 시킨 것입니다. 우리가 작은 일에 우리가 최선 다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망령된 왕 여로보암을 세울 때도 그냥 세우지 않았어요. 사울을 세울 때도 그냥 세우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할 때, 암나기들을 잃어버리고 사울이 자기 아버지 기스가 심부름 시켰을 때 그 큰일 아니잖아요. 찾으러 다니는 거. 뭐 금강 가서 금을 캐오라고 합니까? 다이아몬드 광 가서 다이아몬드를 캐오라 그래요. 부모가 얼마든지 시키는 작은 일 아니겠어요? 근데 그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사무엘을 만나게 하셔가지고 사무엘에게 이제 네가 왕이 될 것이다는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여로보암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솔로몬 밑에서 아주 헌신하고 희생을 했습니다. 작은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다가 솔로몬이 망령된 행동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나라를 갈라가지고 여로보암에겐 10지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1지파를 줍니다. 그리고 나서 10지파를 가지고 여로보암이 왕이 됐을 때 그때부터 잘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전에 하던 대로 그대로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대로 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 망령된 행동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남쪽 이스라엘에서 젊은 선지자를 북이스라엘까지 보내요. 비행기 타고 온 곳 아닙니다, 여러분. 고속버스 타고 온 거 아니에요. 무슨 열차 타고 온 것이 아닙니다. 보통 왕복을 하려면 보름 정도 걸린다 그래요. 그럼 북이스라엘은 선지자가 없었느냐? 아니에요. 거기 늙은 선지자 이야기도 나오고 선지자가 엄청 많이 있었습니다. 왜? 신성국가이기 때문에. 근데 다 벙어리 선지자, 벙어리 제사장만 있어갖고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영혼을 일깨워 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 책망이 자기한테는 징계로 다가올 줄 알고 말이에요. 다 벙어리 선지자만 있어가지고 말이 옳고 그름을 다 알고도 여로보암한테 바른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젊은 선지자가 올라와갖고 재단이 갈라지고 재가 쏟아지는 그런 이적과 기사를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은 어떻게 저놈 잡아라! 저 망령된 놈, 자기가 망령된지 모르고 말이. 그러다가 뻗정손이 됩니다. 그래도 체험은 있어갖고 하나님을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까 징계도 있는 것입니다. 잘못한다고 해서 뭐 전부 다 뭐 감옥 가는 거 아니. 14세 미만은 잘못을 해도 촉법이라는 그것의 혜택을 받아가지고 말이 형사처벌은 하지를 않습니다. 감옥에 가지 않는다는 얘기. 그러다 손이 뻗정손이 되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한테, 그 젊은 선지한테 나를 위해서 기도해서 손을 회복을 시켜달래요. 아, 그럼 그 이전에 이적과 기사 보인 단이 갈라지고 제가 쏟아지는 그거 보고 회개하지 못했으면 그 다음번이라도 손이 회복되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전에 하던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 회복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어느 양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 목사님, 아이고 사복음서에 나타나는 대로 그냥 하나님이 다 이적도 기사도 아주 풍성히 일으키면 교회가 부흥될 텐데 그렇게 해서 영혼 구원 받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 가까이 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 이적과 기사를 보고도 멀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얘기예요. 깨달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이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그가 왕이 됐습니다. 10지파를 가지고 그 얘기까지 정확하게 해줬어요. 그래도 깨닫지 못하니까 열왕기상 14장 1절에 뭐라 했어요?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이 든지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손을 번쩍 들고 말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뜻대로 하지 못한 연고로 인해 가지고 이런 문제 사건을 만났습니다. 회개합니다.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작은 것부터 내가 헌신하고 희생하겠어요. 작은 것은 헌신 희생도 아니죠. 당연히 할 부분이기 때문에 단에 있는 베델에 있는 금송아지를 내가 처분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기 부인한테 뭐라 그래? 내가 예전에 애굽에 솔로몬에 쫓겨 도망갔던 시절이 있었는데 아이야 선지자가 나를 붙들고 그런 얘기를 했다. 이제 네가 왕이 될 것이다. 10지파를 가지고. 그러니까 너는 아비야 자기 아들 생사 문제를 아이야 선지자를 찾아가서 물어보라는 얘기예요. 그것도 변장을 하고 네가 왕비인 것을 모르게. 그때 아이야 선지자는 나이가 많아가지고 눈이 흐려져서 사물을 분별할 수 없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아이야 선지자한테 그런 얘기를 한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열왕기상 14장 한 3, 4절 정도 가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자기 처를
보내올 것이다. 자기 아들 아비야가 생사 문제로 너한테 물어올 것이다. 너는 이렇게 대답하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한테 큰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실력만큼 의무적인 거, 기본적인 거, 작은 일부터 우리가 시작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복권의 실체를 아십니까? 제가 한번 경제신문 그때 오래전에 본 기억이 나는데요. 우리나라 복권은 예를 들어 가지고 이해를 갖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미국 같은 나라는 예를 들어서 복권을 아주 쉽게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100억 원어치 팔면은 돌려받는 그 당첨금이 한 65% 정도, 70% 가까이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1000억이면 700억 정도는 그 돌려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것이 50%도 안 되는데 모르고 다 복권을 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절반은 그거 아주 쉽게 얘기하면 허가받은 도둑놈들이 다 가지고 가는 거예요. 복권 사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또 사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복권의 실체가 그렇더라는 얘기.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 당첨금이 좀 많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 근데 이 복권 사는 사람들, 지금은 이제 로또 복권이 대세입니다. 10명 중에 2명만 실패를 보지 않고 8명은 1등 당첨이 됐을 때 그게 신문에도 나고 뉴스에도 났어요. 추적을 해가지고. 그것 가지고 참 뜻있게 가정을 위해서 뭐 교회 위하는 거 떠나고 뭐 믿는 사람도 사고 안 믿는 사람도 사니까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 망해버려가지고 이전보다 그러니까 복권 당첨받기 1등 당첨받기 이전보다 더 못한 삶을 5년 후에 조사해 봤더니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80% 가까이가 되더라는 얘기예요. 안 놀라시네? 로또 복권 1등한테 엄청나잖아요, 여러분. 그 어떤 심리학자가 글 쓴 것을 제가 봤어요. 봤더니 왜 그런가 했더니 사는 사람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허망한 생각 가운데 그 복권을 사기 때문에 당첨이 딱 되면 허망한데 쓰게 돼 있대. 왜? 허망한 씨가 자기 지금 마음 안에 뿌려져 있기 때문에. 뭐 그렇지 않고 사는 분들도 계시겠죠. 어느 분은 그러더라고요. 복권 한 번 사면 일주일 동안 마음이 설레인대요. 그 기분에 맞든 안 맞든 그 기분에 산대요. 그 마음도 난 이해가 됩니다. 근데 작은 것에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 않고 로또 맞아서 그것이 자기를 풍요롭게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작은 일에 여러분, 가정의 작은 일에 정말로 헌신하고 희생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회복도 보시고 은혜도 베푸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딱 듣는 순간 내가 이것은 할 수 있으니까 해야 되겠구나 하는 작은 일부터 여러분 실천할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정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심령이 행복한 것입니다. 그러면 가정이 든든히 쓰고 구역도 든든히 쓰고 교회도 든든히 쓰고 나라도 든든히 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만 우리 합독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마태복음 25장 21절. 어떤 일에 충성했길래 그 주인이 이런 이야기를 했는가? 제가 갖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43쪽에 있어요. 43쪽에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21절입니다. 이 주인은 지금 누구를 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뜻하고 있습니다. 예.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게 뭐예요? 천국 들어가는 하나님의 상급과 면류관입니다. 그 5달란트 받은 사람, 10달란트 받은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한 말씀이, 예, 1달란트 그대로 남기지 않고, 예, 작은 일에, 예, 충성하지 않은 그 사람에게 한 말씀이 여기 마태복음 25장, 다른 것 다 읽으면 시간 많이 가니까, 예, 26절에서 우리 28절까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25절서부터, 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정확히 24절부터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예, 하나님은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25절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26절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느냐. 27절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28절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그래 놓고 우리 29절 말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29절 30절 말씀 합독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성일인 주일을